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이 조금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여가며 행했던 모든 일들과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저지른 모든 죄들을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회복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53문부터 56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를 예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만져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으며 오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운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상처들을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마음과 회복된 생각으로 함께 더불어 주를 예배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를 의지하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주의 뜻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 앞에 나와 주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 회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곳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람은 뜻을 가진 존재로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고 그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다른 생명들과는 다른 특징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뜻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뜻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는 말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도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사람은 뜻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뜻은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생각이나 소원을 우리는 뜻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으로서의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면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뜻이 역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지이죠.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없으면은 그 뜻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뜻이 있고 그 뜻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실현하는 의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뜻이 있고 그 뜻을 펼쳐내려는 의지가 있고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뜻을 역사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뜻과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여럿 나타나서 역사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기도 하죠.
서로 다른 뜻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이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겨루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에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인물들이 필요할 때 한 사람씩 나타나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혼란스러울 때에는 큰 뜻을 가진 큰 인물들이 여럿 나타나서는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려 말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는 당대의 큰 학자였습니다. 정몽주는 성리학을 배운 학자로서 무너져가고 있는 고려를 개혁하여 새롭게 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진 귀족으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고려에 대해서는 특별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려를 버린다거나 고려의 왕을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정몽주와 함께 배우며 자랐지만 나라를 향한 뜻은 그 사람과 달랐습니다. 친구가 서로 뜻이 달랐던 것이죠. 정몽주가 기존 질서 안에서 나라를 개혁하려는 뜻을 가졌다면 정도전은 새로운 질서를 가진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소수의 귀족들이 산과 하천을 경계로 땅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민들은 송곳 꽂을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었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정도전의 뜻은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에 대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죠. 정도전의 뜻이 이루어졌더라면은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가정을 또 이루어 그 땅을 상속하면서 대를 이어가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건설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하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려 했지만 마음에 품었던 뜻을 완전히 이루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의 마음속에는 뜻이 있었고 그 뜻을 펼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은 그 뜻을 완전히 이루어낼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도전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한 뜻으로 역사에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움직이는 뜻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뜻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뜻을 가지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음속에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사람은 뜻을 가질 수 없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바로 이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에 이어집니다. 나라는 뜻 위에 건설되는 것이죠. 조선은 정도전이 마음속에 품은 뜻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아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누가복음은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둘을
연결하여 기록함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마음에 품으실 뿐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뜻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마음에 품은 뜻을 실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역사에 찾아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삶에 찾아오신다거나 거기에 개입하신다거나 직접 관여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신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뜻에 따라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신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거나 좌절하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밤이 되어 창조하시는 일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창조의 역사는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밤과 아침이 반복되고 창조하시는 일을 멈추다가 다시 시작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다가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역사를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모든 창조의 역사를 그 뜻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쉼은 일을 마치고 나서 느끼는 피곤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기록한 안식, 즉 하나님의 쉼은 모든 역사를 뜻대로 이루신 후 그 창조하신 만물을 즐거워하시며 누리시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안식의 날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즐거워하며 누리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며 그 상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뜻들이 이루어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안식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안식이 이루어진 세상에는 미움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여 억압하고 빼앗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나라에는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죠.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가 없기 때문에 지배하는 자도 없고 억압당하는 자도 없습니다. 지배하는 자가 없고 억압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빼앗는 자도 없고 빼앗기는 자도 없는 것이죠. 병들고 굶주리는 일이 없으며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일도 없고 상처를 받는 일도 없죠. 꽃은 저마다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빛 그대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수많은 생명이 숨쉬고 있지만 어느 생명 하나도 다른 생명의 죽음에 깃대어 자기 생명을 이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의 죽음과 피 흘림에 기대어서 자기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자신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동산과는 많은 것이 다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인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하고 강한 자들이 마음에 품은 뜻이 사회를 조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자들이 품은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약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뜻은 좌절되어야 했습니다. 강한 자들은 뜻을 이루어 지배하게 되었고 약한 자들은 뜻을 잃어버리고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있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 인류는 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의 뜻은 좌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건설해온 질서가 죄에 오염되고 왜곡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가인의 힘과 뜻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지배하고 빼앗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더 가지고 약한 사람은 가진 작은 것조차 빼앗기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질서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지배하게 될 때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강하고 유능한 자들이 지배해야만 이 세상이 더 강해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질서는 자연으로부터 온 것으로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역사를 이어오며 건설한 이 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짓된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된 질서가 가득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안식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평화의 세상이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안식하며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해야 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나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힘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상처를 주거나 힘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상처를 받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실현하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안식이며 모든 생명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서 제외되어도 되는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의 안식에서 배제되어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배제되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도 이웃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안식에서 배제되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생명, 모든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라도 되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간절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 안식을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해야 하고 내가 간절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았던 예수님은 약하고 가난하며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친구가 되셨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신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은 마땅히 성 밖에 쫓겨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찾아가시고 만나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먹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바라며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으셨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일이 지금은 교회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빼앗고 빼앗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다투며 싸우는 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약한 자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도 지금은 이제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실패와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죽이고 죽는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잔인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싸워 이기기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우리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상처를 줄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있을까요? 거듭되는 싸움에서 매번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둔 삶을 멈추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지배당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며 살아가는 습관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섬기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심과 힘으로는 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셔서 주의 뜻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또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말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며 나의 이웃들도 함께 누리는 온전한 삶을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안식의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찬송가 46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는 바르게 하시고 초한 자는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뜻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가득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심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기를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물드리고 현수의 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되도록 감사하며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부활을 감사하며 또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며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복된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한 일 이루는 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보시면서 잠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기도 순서는 저인데 지난주 노철민 장로님 기도를 그대로 두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에서 공지하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2부 예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오셔서 살펴보고 가셨습니다. 주일에는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조금 늦게 업로드되기도 하고 지지난 수요일 것은 한다고 했는데 이 음성 파일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못하기도 했습니다만 배터리지 않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 말씀을 계속해서 유튜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가 지금 언제 시작될지 약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때때로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날짜는 다음 주일입니다. 5월 24일 주일 이후 2부 예배 이후에 우리 구역장 세미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2층 예배실에서 하고 강사는 늘 그 사람이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새롭게 편성하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을 조금씩 가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마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것들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